9월 셋째 주 동석교회 소년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나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이 영광 돌려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너와 나를 택하신 이유, 예수님의 복음으로 증인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예수님을 찾아내 우리 들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해요. 하나님이 너와 나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이 영광 돌려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너와 나를 택하신 이유, 예수님의 복음으로 증인되는 것. 하나님이 너와 나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이 영광 돌려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너와 나를 택하신 이유, 예수님의 복음으로 증인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예수님을 찾아내 우리 들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해요. 하나님이 너와 나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이 영광 돌려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너와 나를 택하신 이유, 예수님의 복음으로 증인되는 것. 하나님 우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멸망치 않고 자유케 되었네. 그 사랑 감사해. 너의 영광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오늘도 나아가리라. 열방을 향하여 가리라. 빛빛 비추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빛빛 비추라. 눈먼 자는 보게 되리라. 빛빛 비추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빛빛 비추라. 갇힌 자 자유케 되리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멸망치 않고 자유케 되었네. 그 사랑 감사해. 너의 영광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오늘도 나아가리라. 열방을 향하여 가리라. 빛빛 비추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빛빛 비추라. 눈먼 자는 보게 되리라. 빛빛 비추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빛빛 비추라. 갇힌 자 자유케 되리라. 어린 내게 성경은 진짜 찐 친구. 외로울 때도 위험할 때도 진리가 딱 지켜줘요. 어린 내게 성경은 진짜 찐 친구. 어려울 때나 힘이 들 때는 말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년부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감격으로 예배하기 원해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게 하시고 대한민국 경제를 지켜주셨으며 들의 곡식과 열매가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이 가을 대한민국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백신 접종으로 안전한 사회가 되게 해 주세요. 자영업자들이 회복되게 해 주세요. 국민들 마음이 선하게 모아지게 해 주세요. 학교와 교회 기능이 회복되게 해 주세요. 어려운 나라 여자와 어린이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세요. 사랑을 나누는 화목한 명절 되게 해 주세요. 약한 지체를 돕는 기회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세요. 온 가족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해 주세요. 성전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받아주세요. 세상에서 이겨나갈 말씀과 용기를 주세요.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찬양하며 드립니다. 시
하나님 말씀 같이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맨 처음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페이지 수로 10쪽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거예요. 다 같이 시작.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 싱크홀. 우리 친구들 싱크홀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최근에 방송에서 빈번히 나오는 그런 말 중에 하나예요. 땅 속에 크고 작은 이렇게 빈 공간들이 막 생겨져요. 그 구덩이 같은 그 공간을 싱크홀이라고 해요. 그 위에 어떠한 건물이라든지 어떠한 살아있는 생물이라든지 어떤 것이 있든지 이제 그 구덩이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그 위에 있던 그 물건이나 집이나 무엇이든지 그 구멍으로 추락하고 말죠. 그래서 여러 가지 큰 사고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우리 집이 떨어졌다. 최근에 전사님 TV를 볼 때 영화하는 광고 그런 예고편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거 보셨나요? 이번 여름에 재난 영화 중에 하나였어요. 싱크홀이라고 500m 정도의 깊이에 집이 막 무너져 내리는 그런 재난 영화였어요. 갑자기 내가 살던 집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큰 땅 꺼짐 현상으로 집이 구멍으로 떨어진 그런 재난 영화였어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세계에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에서도 일어나고 우리나라 도시 한복판에서도 그림 한번 보세요. 엄청난 일이죠. 집 옆에 큰 구덩이가 생겨서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막 자동차도 빠지고 집도 무너져 내리고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싱크홀 현장으로 지금 사진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그 일을 당한 사람은 당한 그 당사자나 그 가족은 얼마나 황당하고 큰 고통을 겪게 될까요? 자기가 평생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집을 한 채 마련하고 가족을 이루고 이렇게 사는데 이 집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노력하며 세운 이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에 그 가지는 그 마음의 상실감은 정말 클 거예요.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는 슬기로운 그런 지혜에 대해서 소중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산 언덕에 이렇게 오르셔서 계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언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석과 같은 그런 지혜의 말씀을 해주신 그런 아주 귀중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에게 쉽게 풀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보석처럼 빛나는 지혜와 권세 있는 이 가르치심에 놀랐지요. 이 모든 말씀을 이제 마치실 시간이 되어서 맨 마지막에 마무리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비유의 말씀이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막 들이쳐도 그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집은 든든한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실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막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똑같이 들이닥치면 그 집은 단번에 무너져 버리고 만다.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의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네, 알아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지역의 특성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경험해 본 거기 때문에 이 상식적인 이 비유를 다 알아들었어요. 강가나 평지에 집을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집터를 막 닦고 재료를 옮기고 집을 막 세우는 것은 아주 쉽지요. 평지니까요. 아주 편리해요. 금세 빠르게 집을 지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흙과 모래로 된 이렇게 평평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반석 위에다가 집을 세우려면 비교적 지형이 좀 높은 지역이다. 집터를 다듬고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거기다가 돌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니까 돌을 평평하게 잘 다듬는다는 그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힘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이스라엘 기후는 갑자기 막 쏟아지는 그러한 비들이 막 쏟아지기도 하고요. 막 비바람이 지형상 막 불기도 해요. 예측 못하게요. 그러면 갑자기 많은 비가 막 쏟아지고 하는데 비바람과 불어나는 물 때문에 강가나 평지에 집을 지으면 금세 불어나는 물 때문에 물난리를 겪고 말아요. 집터가 흙과 모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막 들어닥치면 쉽게 물살에 실려 나가고 집이 기울어지고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불어나는 물에 직접 피해를 입지 않을 뿐더러 지형이 높으니까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흙이나 모래와는 다른 그런 돌과 바위이기 때문에 물에 깎아내리거나 휩쓸리거나 절대 그러지 않아서 무너지는 법이 없죠. 예수님은 이 당연한 비유를 왜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에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냥 딱 멈춰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기를 바랬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맨 마지막에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요. 집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을 뜻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세워가지 않아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목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 위에다가 자신이 생각하는 집을 이렇게 지어가요. 어떤 사람은 외모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면 최고야.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야. 이렇게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흐르면 그 가치가 바뀌고 변해버리는 것들이에요. 여기에 기초를 두고 사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다 집을 지었기 때문에 무너졌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은 안전한 거예요. 친구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일을 계속 만나게 돼요. 앞으로 우리 친구들 크고 작은 일들을 계속 만나게 될 거예요.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하늘이 막 무너지는 듯한 그런 힘겨운 일들을 만날 때 어떤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큰 상실감에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무수하게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려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 당연히 있지요. 어려움에 조금 흔들릴 수는 있어도 절대 무너지는 법은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집을 세워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집을 세우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집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집을 잘 짓는 목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집을 세우라고 세우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해요. 머리로만 믿고 생각으로만 믿는 데서 더 나아가서 말씀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다 실천해요? 힘들어요. 너무 지루할 것 같아요. 재미도 없고. 그리고 아마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손해보면서 할걸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죠? 친구들, 손해가 절대 아니에요. 말씀으로 행할 때 우리 두 손에 잡히고 우리 두 눈으로도 보이는 그런 열매가 분명하게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계절마다 열매를 맺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거든요. 생명이 풍성해져요. 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자유롭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느낄 만큼 차고 넘치는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기 때문에 우리 생활이 아름다워져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지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믿음의 길로 말씀대로 살며 갔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행해 보세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다 될 거예요. 친구들, 가장 슬기롭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부터 말씀의 기초에서 믿음으로 실천해 보세요. 어느 순간인가 든든한 집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친구들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말씀대로 행하는 슬기로운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일에 더욱 힘쓰겠어요. 더 나아가서 작은 말씀 하나도 소중히 여기고 실천하며 살겠어요.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소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온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즐거운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온 가족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복된 추석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오늘 예배 후가 되겠죠? 이번 주 줌 공과는 없습니다.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요. 특별히 코로나 좀 주의하고 오가는 길 안전운전하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샬롬.